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로 9장 1절,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작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로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요동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며칠 뒤인 5월 29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통령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취해야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문화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에 대한 분별력을 얻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갈등을 제공하는데 한국 교회도 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여러 교회들이 특정 정치 이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회와 목사들이 친일파적인 뉴라이트를 지지하고 건강한 보수를 넘어 극우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국 교회는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가고 일반 대중에게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습과 세속화 등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와 합해져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30, 40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외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 기준을 정립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 주제입니다. 대부분 처음 듣는 내용이라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소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맥을 알고 나면 균형 잡히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독교 문화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리적 문화관, 변혁적 문화관, 보존적 문화관이 있습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시작부터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분리적 문화관과 변혁적 문화관은 양극단입니다. 보존적 문화관은 그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분리적 문화관입니다. 분리적 문화관은 쉽게 말하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악하고 타락했다고 봅니다. 똥을 가까이 하면 똥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세상 문화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애당초 세상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세기 이후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일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타락을 우려하여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기에는 본질적 복음 회복을 위해 공동체를 떠나 광야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이 분리적 문화관을 주장합니다. 이 분리적 문화관이 가진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똥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신앙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유익합니다. 과거 우리 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들 대부분은 분리적 문화관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장한 저도 대략 20년 정도는 세상 문화와 거의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서태지, H.O.T, 핑클에 온 나라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도 저는 거의 몰랐습니다. 모래시계, 천국의 계단, 겨울연가, 가을동화 같은 드라마도 거의 보지를 않았습니다. 볼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몰랐습니다. 돌아보니 제 신앙 성장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적 문화관의 한계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적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단체 중심이 되어버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관은 교회를 고립된 종교 공동체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극히 치우친 잘못된 문화관입니다. 둘째는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분리적 문화관과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변혁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변혁하자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를 성경을 기준으로 한 기독교 국가처럼 만들자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직장을 기독교 직장처럼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이 속한 캠퍼스를 복음화하여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CCM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변혁적 문화관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지배하는 문화관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연스럽게 이 문화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이 유일한 성경적 문화관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이런 문화관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관이 가진 한계와 약점을 알게만 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 관점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속해 있다면 그 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을 기독교 직장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기독교 국가처럼 입법하고 다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명분이 너무 명확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문화관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화관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변혁적 문화관은 총체적인 기독교 신앙을 강조합니다.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배당 밖인 직장과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회를 개혁적으로 변화시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면에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문화 속에서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하고 확장하려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분명 좋은 명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호도 멋지고 명분도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변혁적 문화관이 당연히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에 더 이상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니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변혁적 문화관대로 살아야 한다면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 예를 써야 했습니다. 새 왕조 동안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은 이방 문화와 이방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정치 세력을 키워 악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 자체를 정죄하고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은 일을 책임감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전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여 페르시아 수상궁을 완전 기독교화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기서 집을 짓고 거처를 만들어 살면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성읍을 뒤집어 엎어 변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문화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뒤집어 엎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바꾸고 정치에 개입하여 제국 전체를 바꾸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변혁적 문화관은 보기에는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화관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변혁적 문화관이 가진 한계는 기독교 전통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화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변혁적 문화관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거의 없었던 문화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생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이프가 등장하면서 변혁적 문화관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지금 복음주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관만이 성경적인 문화관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변혁적 문화관이 가진 한계는 문화를 수단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음악가는 클래식이나 세속 음악이 아닌 복음을 직접 드러내는 찬양을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음악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술가는 사회 비판이나 인간 탐구보다 복음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은 작품만이 신앙적 예술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본질적 소명이라기보다는 전도와 선교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음악은 단지 찬양곡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움과 질서와 창조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직업은 선교의 도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삶을 변화시키지만 모든 삶이 전도나 설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잃어버리면 변혁적 문화가는 쉽게 도구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회와 문화를 바꾸려다가 교회가 특정한 이념과 정당과 사회운동과 동일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리적 문화관과 변혁적 문화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문화관은 보존적 문화관입니다. 세 문화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문화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 은혜와 노아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일반 은혜와 노아 언약으로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일반 은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노아 언약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노아 언약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기독교 문화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종말의 때까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모든 인류, 모든 동물, 자연계 전체에 해당합니다.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모든 존재가 이 언약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보존성입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법, 문화 등이 포함된 세상 나라가 지속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셋째는 한시성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통기한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입니다. 노아 언약은 다른 언약과 달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 약속입니다.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변혁적 문화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뒤바꾸자 하는 변혁적 문화가는 매력적이지만 세상 나라가 유지되게 하겠다는 노아 언약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변혁적 문화가는 안 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세계관은 노아 언약을 무시합니다. 무조건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모토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보존적 문화관은 노아 언약과 항상 같이 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변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문화는 어느 정도 공존해야 합니다. 문화 안에서 긍정적인 것은 보존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역사 내내 지속되어 왔던 문화관이 바로 이 보존적 문화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문화관입니다. 그리고 이 보존적 문화관과 변혁적 문화관이 가진 또 하나의 두드러진 차이는 문화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까지는 동일하지만 마지막 완성과 재창조는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적 문화관의 핵심은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나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두 왕국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왕국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일반 왕국은 노아 언약과 자연법에 기초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 하나는 구속의 왕국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교회 중심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특별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와 정치는 특별 은혜의 영역입니까?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까?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모든 병원이 복음화되어 기독교 병원이 되고 선교적 병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대학이 복음화되어 기독교 대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대학 때 금정산에서 부산대학을 내려다보면서 이 부산대학이 복음화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가수와 작곡가들이 예수님을 믿어 찬양을 작곡하고 BTS가 주최하는 CCM 찬양 집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구호는 멋있지만 구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고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보존적 문화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화 자체를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문화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곳의 평안을 구하며 더불어 살아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식으로 동화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되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현상을 기독교적으로 보는 해안이 열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문화관을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교회는 정치적 색깔을 두드러지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집회에서는 십자가와 태극기가 결합해 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선언하기도 하고 다른 정당을 아예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은근히 정치색을 드러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정치 선동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하나님의 도구로 신격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회정의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영향력 확대와 정치 권력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가 정치 파워 게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는 변혁적 문화관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변혁적 문화관이 아주 극단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보존적 문화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과 보존적 문화관에서는 두 나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구원받은 영적 나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가는 세상 나라의 대표기관입니다.
번역적 문화가는 이 경계를 허무는 경향이 강한데 보존적 문화가는 지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를 허물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 국가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정치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관이며 세계관입니다.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성향을 띤 일부 교회들이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세력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서울 일부 대형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태극기 부대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넘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이고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문화관에 비추어 볼 때 왜 잘못되었습니까? 분명 교회는 국가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와 태극기 부대는 이 영적인 나라와 시민적 나라의 구분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속 정치 공동체가 거룩함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 언약을 미루어 볼 때 세속 정치 공동체의 임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생존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복음과 정치 권력을 섞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정당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민족주의, 반공주의와 섞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종말론까지 섞어 이단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정치적 욕망으로 교회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로 교회의 소련보 목사도 독인 개긴입니다. 소련보 목사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특정 정당과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이지 대한민국을 구할 세속 정치인을 추대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또한 손 목사가 주도하는 세이브 코리아는 기독교 정치운동 단체입니다. 변혁적 문화관이 극단으로 치우친 잘못된 이해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예수 복음과 애국심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가집니다. 이는 곧 복음과 민족주의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정치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나 세이브 코리아 운동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보수든 진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은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와 정당 활동에 동참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국힘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정당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할 때 공식석상에서 그런 뉘앙스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무색무취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왕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일원이자 일반 나라를 대표하는 한 국가의 시민입니다. 교회가 정치색을 띠면 안 되겠지만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우리 청년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문화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시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잡힌 문화관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